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나머지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이경희 목사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해졌죠? 가을 날씨 다 온 것 같습니다. 낮에는 좀 여전히 덥지만, 오늘 본문은요, 사사 입다가 자기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입다가 그토록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훈련을,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때에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요?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로 추대받은 후에 곧바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먼저 협상을 시도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사기 11장 12절 이하 2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빼앗았다라고 주장하는 암몬 왕에게 입다가 3차례에 걸쳐서 사자를 보내서 역사 논쟁을 벌입니다. 입다의 주장은요,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모압과 암몬 땅을 빼앗은 적이 없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얻은 땅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300년 동안이나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입다가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 11장 21절과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입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입다가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암몬 왕의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관점에서 암몬 왕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전쟁을 바로 벌이지 않고 이와 같이 먼저 암몬 왕에게 암몬 왕과 협상함으로써 이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지 피 흘리는 전쟁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무조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설득하고 끝까지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긍휼과 화평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입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구합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강조하지만 암몬 왕은 자신의 그 왜곡된 역사관을 수정하지 않고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얻은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결국은 전쟁을 선택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십니다. 29절을 보면 암몬과의 협상이 단절된 후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사사로 인증받았다는 것이고 또 암몬과의 전쟁이 단순히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승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입다에게 사사에 대한 인증과 전쟁에 대한 승리를 확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뜬금없이 이상한 소원을 합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얼핏 보면 입다가 전쟁이 끝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번제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동기로 드리는 서원처럼 보입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입다가 이 암몬과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하신 영적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전쟁의 승리를 조건으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가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신 제사는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들이 실제로 행했던 그런 풍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철저히 금지하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몰렉은 암몬 족속이 숭배하는 신을 말합니다. 암몬 족속은 자녀를 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렸는데요. 암몬 족속뿐만 아니라 그모스 신을 섬겼던 모압 족속도 인신 제사를 드렸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페니키아 종교도 역시 인신 제사가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한 인신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금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입다의 서원은 불신앙적인 그리고 조건적인 그런 서원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아주 잘못된 이교도적인 그런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그동안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런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암몬과 협상을 시도했던 그런 입다가 어떻게 이런 치명적인 잘못을 할 수 있을까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시점입니다. 임한 이후에 이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일부 학자는요,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을 평생 독신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헌신하는 그런 종신수도사로 드렸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입다의 치명적인 이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좋은 입다가 어떻게 이런 소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화하려는 시도로 여겨집니다. 구약에서 이 번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항상 제물을 불태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은유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입다가 인신제사와 같은 이런 납득하기 힘든 그런 행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사기 전체의 흐름의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가는, 죄악이 점점 심해져가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나선형의 하향 구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점점점 타락이 심해져가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드보라와 같은 사사시대 초기 사사들은요, 나름 충실하고 믿음이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보이고 있지만, 기드온이나 입다나 또 나중에 살펴볼 삼손과 같은 사사시대 중기시대의 이 사사들은요, 혼합신앙과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결함, 이런 부분들을 점점 심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사기 10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바알과 아스타롯뿐만 아니라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까지 숭배하는 그런 칠중배교의 늪에 빠져 있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지만 너무나 깊이 이 다른 종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바로 인신제사를 비롯한 이방 종교 문화의 잔재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어려운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협상 능력까지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요, 어려서부터 이런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신제사를 금지하고 있는 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 이방 종교 영향을 받아서 혼합신앙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입다가 집에서 쫓겨나서 지낸 그 땅이 바로 돕 땅인데, 지리적으로는 모압과 암몬과 가까운 그런 접경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바로 인신제사를 드렸던 모압과 암몬의 그 종교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고대에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동기는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신이 감동하고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재난 상황이 닥치면 신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인간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것이 가장 큰 희생과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물 대신에, 가축 대신에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가치관이,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위기 상황에서 불쑥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입다 역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 승리를 간절히 열망한 나머지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인신제사, 수용하고 있었던 인신제사를 소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잠재의식 속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제사 이 서원은요, 입다의 혼합신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왜 그토록 승리를 열망했을까요? 승리를 열망했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죽하면 인신제사 하면서까지 승리를 보장받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11장 8절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요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로 삼는 조건이, 길르앗의 지도자로 삼는 조건이 바로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아니었습니까? 이때 입다가 11장 9절 말씀 보면 암몬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 길르앗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보장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꿈틀거렸을 것입니다. 그 욕망이, 그 지도자가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열망이 바로 승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바로 승리에 대한 욕망으로 직결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길르앗의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욕망이 인신제사라고 하는 끔찍한 이 서원의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신앙연단을 받고 준비된 지도자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무의식 중에 아직 걸러지지 않은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나의 욕심이 결합이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치명적인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입다가 인신제사 서원을 했던 그 시점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입니다. 입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서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사사들과는 좀 다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배를 덜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 자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내 안에 있는, 내 무의식 중에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비춰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늘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훈련을 우리가 습관화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런 서원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후에 벌어지는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입다의 서원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두 구절이 바로 승리를 묘사하고 있는데, 입다가 그토록 암몬과 긴 논쟁과 협상을 벌이고 심지어 인신제사 서원까지 그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전쟁인데 그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고 단 두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암몬과의 전쟁은 입다가 얼마나 간절하게 희생적으로 헌신을 보였느냐,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전쟁에 능력이 있느냐, 전투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 이후에 등장하는 그 비극적인 입다의 딸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장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 바로 비극적인 결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극적인 입다의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의 시작이 바로 34절에 나와 있는데, 입다에게는 외동딸밖에 없었다. 그의 무남동녀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입다가 인신제사 서원했을 때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를 번제로 바치겠다고 이 서원한 것은요,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무남동녀, 입다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실을 또 다르게 짐승이라고 해석하려는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맥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짐승을 염두에 두는데 사람이 나와서 놀래서 드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입다는요, 처음부터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자신의 외동딸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게 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런 비극이 아니라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35절에서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비록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잘못된 서약이라 하더라도 막상 아버지로서 딸을 죽여야 하는 그 현실 앞에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아버지의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주 기쁨으로 나와서 마중하는 그 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딸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딸에게 원망하는, 책임을 돌리는 그런 전형적인 권력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힘을 가진 자, 자녀에게 생사박탈권까지 갖고 있었던 이 권력자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믿음이 신실했던 입다가 이제는 잘못된 그 혼합신앙과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딸을 죽음까지 내몰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그리고 그 책임을 딸에게 돌리는 그런 폭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동으로나 표정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 상대방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핑계를 피해자에게 돌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입다가요, 근데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입다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신명기 23장 2절 말씀, 서원에 관한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앞에서의 이 서원은 철회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맹세가 아닙니다. 또 다른 말씀, 레위기 27장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서원했더라도 바로 형편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입니다. 하물며 처음부터 잘못된 서원을 변경하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입다는요, 길르앗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얽힌 그 지식은 정확하게 갖고 있었지만은 바로 모세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는 알고 다른 하나는 모르는 아주 편향적인 그런 편협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인신제사 서원을 철회할 수 없었던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런 잘못된 그런 지식도 있지만 그 서원이요 혼합신앙과 자기 욕심이 결합된 그런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못 말리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과 욕심이 결합됐을 때 돌이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아도 분명히 저건 성경에 입각한 믿음이 아닌데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결합이 됐을 때 무서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입다의 딸은 무고하게 아버지에 의해서 희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순한 양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인물 중에 예수의 유형을 찾아본다고 하면 바로 입다의 딸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이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요, 입다의 이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가 보여주고 있는 입다의 딸이 보여주고 있는 이 희생정신, 이건 역시 바로 모세율법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이 인신제사 서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암몬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인데 바로 자기 아버지의 인신제사 서원,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인신제사 서원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다의 딸의 이 무고한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연결시켜서 그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희생적이고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교훈 또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36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입다의 딸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순종의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나오는 입다의 애곡, 이 애곡을 통해서 입다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이스라엘 공동체, 또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 이 애곡이 담고 있는 이 의미,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내가 처녀로 죽게 되니 산으로 올라가 친구들과 애곡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애곡하다라고 하는 것은 슬피 통곡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단순히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상실감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나의 처녀됨 때문에 애곡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단순히 결혼하지 못하고 죽는 것 때문에 슬퍼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후손을 잊지 못하고
죽는 그 비극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이 대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그런 지속성을 후손하고 연결시켰기 때문에 후손을 잊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와의 단절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입다의 딸이 친구들과 함께 2달간 산에서 애곡하겠다라고 합니다. 혼자 애곡하는 게 아니라 2달 동안이나 친구들과 함께 그런 애곡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여성들의 이 집단적 애곡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애곡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잘못을 기억하고 성찰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전통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의 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처녀로서의 죽음을 애곡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그런 회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입다가 잘못된 신앙에 입각한 잘못된 그런 폭력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이 2달 동안이나 애곡했는데요, 그 2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어떤 의미에서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돌이킬 수 있는 찬스, 그 기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서약을 말씀에 다시 한번 비춰보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무정하고 완고한 입다는요, 그 슬피 울며 2달 만에 돌아온 입다에게 그대로 소원한 대로 행합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모여서 이 애곡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애곡은 단순히 입다의 딸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입다의 잘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그런 성찰과 회개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입다의 딸의 이 죽음, 이 인신제사로 인한 그 슬픔, 이 애곡은 입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직면하고 그리고 회개와 성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해마다 이 날을 기억하고 인신제사의 이 사건을, 입다가 저지른 이 잘못을 기억하고 잘못된 신앙이 낳은 이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자신과 공동체의 믿음을 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연례 행사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결국 입다의 개인의 슬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개인의 아픔과 슬픔이 공동체의 슬픔이 되고 기억이 되고 공동체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입다가 그토록 어두운 시기에, 총체적으로 타락한 그 어두운 시기에 그 최악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로서 쓰임받는 지도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이 인신 제사 드리는 서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입다의 결정적인 영적 인생의 갈림길에 섰던 것인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인데,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2달간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결국 그 기간을 허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신의 잘못된 신앙과 고집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인신제사를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대대로 회개해야 될 표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교회에서 혹여라도 이런 지도자의 혼합 신앙과 욕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과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들, 이들의 슬픔, 이것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슬픔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슬픔은 바로 각 개인과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그 슬픔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나도 모르게 혼합신앙과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있다면 그 지체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살펴보고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을 좌시할 것이 아니라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아파하고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은 이 입다의 남은 인생은요,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도발을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도발했을 때 그때만 해도 그 기드온이 참 지혜롭게 잘 설득을 했죠. 입다도 암몬 왕에 대해서 그렇게 협상 능력을 벌였던, 평화를 추구했던 입다가요, 자기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이 도발을, 물론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해서 무려 42,000명,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죽입니다. 거의 멸절 수준입니다. 자기 형제 지파를.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6년 사사, 짧은 통치 기간 6년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합니다. 입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다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로 쓰임받은 입다처럼 믿음이 좋아 보이고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무의식 중에라도 세속적인 가치관과 자기 욕심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어떤 의사결정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지체들을 아파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라도 자기 자신을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비춰보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지 않는가, 나의 가족, 나의 교회 지체가 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정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슬픔은 나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지체들의, 주변의 지체들의 그런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한 구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따르고 자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합리화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세 번역인데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 부음보다 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입다의 비극적인 서원과 그의 딸의 애곡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욕망과 결합된 이 혼합신앙이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을 낳는지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잘못된 집착들이, 욕심들이 성령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옵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겉모습의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의 순종을 드리는 우리 갱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슬픔마저도 주님께서 회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